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슈퍼맨이 될 사나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큰 종교라고 하면 조금 크고 작은 종교가 있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이렇게 이 종교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종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또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또 종파들도 있고 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가장 큰 종교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한 사람,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현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서로 가고 있지만, 그 과거에는 바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성경이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 둘입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상도 있고 그리고 이순신 상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매우 아주 커다란 빅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좋아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나시면 거기 가서 지금 한국 방문하신 분들, 귀국하시는 분들 계획 짜서 만나서 이 영화를 보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이 근동 지방, 모세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랬던 이 근동 지방에서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면 이 모세는 이순신 장군,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근동 종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법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과 그에 딸린 족속까지도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동에서 시작점을 둔 세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가장 큰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이 종교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뒤에 또는 놀라운 인물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집트의 이방인 멸살 정책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이집트 왕정은 이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긴 하는데 왜 펼쳤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어쩌다가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죠. 음모론을 통해서 보면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팔레스티니인자가 막수가 늘어나요. 막수가 늘어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그게 공격적인 입장이 된대요. 이스라엘은 돈이 많아져가지고 근동과는 조금 다르게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때가 되면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모론인데, 왜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 땅에 건너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알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 아이더라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어떨 때는 유대인, 어떨 땐 이스라엘인, 어떨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중시가 됩니다. 대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그들을 낮고 천하게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녹색 지역이 있죠. 저기가 바로 녹색 아니면 연두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이집트하고 이렇게 크게 화면이 돼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저기 삼각점 꼭지점 그 근처가 이제 카이로예요. 카이로에서 이 옆면 오른쪽 면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끄트머리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그 근처가 리암셋이라는 곳인데 왜 중요하냐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이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돼서 그 흉년철에 가나안에서 야곱 가족들이 모두 와가지고 저기서 거주하죠.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이집트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는 유목민입니다. 고센 땅 지방으로 거기서 살겠습니다. 녹색인 이유가 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일강으로 쭉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늪지가 생기고 풀이 많이 있어요. 농사짓기도 좋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바로 윗부분에 있는 리암셋이라는 곳은 람세스라는 그 파라오가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 덕분에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목하기 좋은 고센 지역 변두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이집트의 총리였던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나라님들이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7년 풍년을 잘 맞고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걸 잊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잊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누구야? 그럴 수 있었겠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이 시기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와서 지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반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그들의 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방 민족이 자꾸 늘어나면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나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고, 한국에서도 자꾸 외국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 검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닌다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막 공장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족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식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살 길을 찾은 방법은 자식만이 아니라 민족이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잘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건졌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코란, 무슬림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의 부인이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했고 그 유모가 사실은 모세의 엄마, 친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외부적으로는 왕족의 교육을 받고 내적으로는 어머니인 히브리의 교육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도 보기 드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 바벨론 왕, 유명한 왕이 이러한 똑같은 유사한 일이 있다. 강에서 건져져서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강건하게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때 아마도 바벨론의 이 이야기를, 왕이 이렇게 물에서 건져져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조금은 카피하거나 보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다 보고 또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는 갈대상자라는 말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숲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쓴 이 단어가 1000년 전,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미 1000년 전에 쓰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1000년 전의 단어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곧 계속 그들에게 의해서 들려져 와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는 100년 전에 우리가 무슨 단어를 100년을 살았다고 쳐도 100년 전에 내가 무슨 단어를 썼는지, 무슨 말이 유행했는지 그것은 잘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보면 시대극 같은 거 하죠. 그래서 100년 전의 드라마를 지금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굉장히 어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감독들은 그 단어를, 옛날 단어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때 거를 지금에 이렇게 좀 대입시켜 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것만을 봐서도 이 히브리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모친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국리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버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구니가 어쩌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띄우지, 믿음대로 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믿고 의지했다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오늘 본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모친은 모세의 누이와 치밀하게 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모세의 모친은 공주가 어디로 목욕을 가는지, 공주가 목욕을 가요, 나일강에서.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공주가 아무데나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몰래 가는 곳이 있겠죠. 치밀히 계획을 해서 그곳을 알아낸 거예요. 언제 가는지도 알아낸 거예요. 공주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공주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공주가 아이를 좋아하는지, 아이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이 람세스가 이거를 다 히브리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봤을 때 히브리 아이이지만 이 이집트 공주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 근처에 바구니를 띄우고 갈 때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멀리서 누이가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이가 공주가 아이를 딱 발견한 것을 보고 누이가 찾아가서 어머나 아이를 받으셨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공주에게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람세스가 다 아이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젖은 막 나오는데 아이는 없고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자가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서 소개시켜줬어요. 그게 모세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모친은 궁에서 또 돈도 받고 아이는 잘 자라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들통나면 아주 끝장나는 것이죠. 내가 가정부인데 내 아이를 낳아서 회장님께 맡겼다. 회장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다.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죠. 또한 공주에 대한 공략이 없었다면 모세는 건져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거 히브리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지. 야, 죽여. 이랬으면 끝이에요. 공주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이의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아이를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누가 간 큰 사람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길러다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탄생의 비화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까요? 장차 히브리 민족의 영웅이 될 모세의 탄생 비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는 일체의 고백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후대에 그 민족들이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행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오늘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한 사람은 철저히 이 부분을 역사로 봤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신앙적인 언어가 아닌 기름기 싹 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기록을 할 당시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대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난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 난세라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난세라는 상황 속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웅 태생의 서막, 거의 탄생의 서막은 바로 난세라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난세에 이제 앞으로 영웅으로 자랍니다. 자신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죽음의 통치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할 영웅으로 성장하게 될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영웅 태생의 비화,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그들이 맞은 세상이 난세라는 것입니다. 난세, 곧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워지는 세상이었다면 물론 그런 세상은 없겠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성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평성대에 모세가 태어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접하고 있는 이러한 모세는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어느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억누르고 박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성이 게으르고 거지근성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해야 대한민국은 성공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난세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난세를 뚫고 가자라는 것이 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흔히 제가 생각할 때 거대한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난세고 혼란하고 힘들고 고된데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라고 동요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모세와 같이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자가 하나 있을까요? 모세만 그렇게 살아났었을까요? 파라오의 이 정책은 원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도 3파 때,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3파 때문에 애초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히브리 3파가 이 남자아이들을 태어났다라고 고발해야 이들을 죽이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전 실패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럼 강으로 던져라, 태어나면. 근데 생각하기엔 조금 그래도 인간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고 태어난 애들을 죽인다라고 했을 땐 조금, 이미 난 건 어떡하겠니, 이미 자라서 걸어다니는데 어떡하겠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인간적인 면은 있는 정책이다 생각을 좀 재밌게 해보는데, 이미 이 작전은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살아난 아이들은 이미 여럿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냥 나일강에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 엄마가 아유 어쩌나, 우리 새끼 어쩌나, 아무 방법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냥 나일강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잘생겨서 엄마의 마음이 동했대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이 잘생겼다는 무슨 뜻이에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는 건 뭐예요?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 다 그렇죠.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안 이쁘고 안 잘생기고 선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세 엄마가 봤을 때 지금 죽으면 안 될 아이라고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가 정말 잘생기고 선하고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모가 바로의 딸을 공략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아, 내 새끼는 분명 잘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부모나 모두가 다 작전을, 이 모세 어머니처럼 작전을 막 펼쳐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쫙쫙 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닥친 그 난세를 똑바로 쳐다보니까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순간이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모세의 모친은 단순히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살리려면,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지역을 떠나면 되겠죠? 람세스의 명이 닿지 않는 부분으로 떠나면 돼요. 아들이랑 내 가족이 살고 싶으면. 람세스가 이집트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건축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일강 삼각줄을 벗어나 멀리 도망치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모세 어머니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내 새끼만 살리고자 했던 그러한 치밀한 계획,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려서 내 가족을,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포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00일까지가 가장 못났을 텐데 잘생기긴 뭐 어디가 잘생겼겠습니까? 모세 모친의 계획은 내 가족만 살자, 내 자식만 살리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자, 구출하자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거대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살자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민족 전체를 구하자. 자식이 건져진 것처럼 우리의 민족 전체를 구하자라는 생각을,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종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유교에서는 내 가족, 나를 평하게,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게 합니다. 불교는 내가 도를 해서 득도하고 또는 성불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만들어집니다. 힘들고 고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피하면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살려줘요 뽀빠이 외쳐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큰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난세를 극복하자, 그리고 극복하려고 마음먹게 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려줘야 하는데 난세의 그림자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도망친다면 누구를 모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모친이 대면하고 있는 난세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 계획을 한 그 지혜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는 아마도 내가 닥친 상황, 내가 맞대고 있는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고 때로는 거기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행복이 나만 행복하면 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큰 사랑은 없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냥 바로 좁은 마음으로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친근한 부분들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내 삶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내 삶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공동체의 삶이 고난 가운데, 난세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투쟁을 하고 아직도 싸워야 하고 아직도 단순히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 모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그 싸움의 선두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난세의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뭉쳐서 함께 극복하여서 모두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전해진 주의 말씀이 행여나 주의 뜻과 어긋난 부분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루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어머니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